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이 꿀같이 하거나 내 배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집회 끝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만찬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또 책도 펴내고 인터넷상에도 많은 설교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는 공통성이 있는가 하면 또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단에서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그 가운데 있는 인물들을 한국에 있는 자기들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미혹을 따라서 잘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중심적인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로 바뀌지 않도록 거기에 넘어가서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고 사도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고 기록된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일과 지금 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서 66권의 책이 이 요한계시록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 살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되어질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7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잘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급과 희노과 멸류관과 영광이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잘못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이나 마귀의 미혹이나 우상섬김이나 이런 옳지 않은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와 권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어떤 보호자의 광경들을 보여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7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7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7 나팔을 불면서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 그 다음에는 7 대접이 로 인한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인한 7가지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이렇게 중첩해 놓고 밑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37은 27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7가지의 재앙이다.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보면 21번 재앙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도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왜 여기도 같은 말이 있고 뒤에도 같은 말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9장까지를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살펴볼 때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다의 강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서 그 연월일시에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됐고 마병대의 수는 2억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역시 똑같이 유브라당에 대접을 쏟으니 유브라당에 결박된 그 천사들이 놓여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근데 이것은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큰 기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왕들을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째 나팔과 6째 인을 떼는 6째 대접을 쏟는 것이 같은 사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째 나팔을 부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또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또 경배하더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6장에 7 대접을 쏟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들이 있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는 삶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의미가 첫째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의미는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르게 사는 삶을 가지라 하는 그런 취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10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천사와 작은 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앞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도 보았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도 보았고, 또 이제 또 보니 힘센 천사가 나왔는데, 이 힘센 천사는 또 다른 천사예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지금 다섯째 천사를 불 때 일어났던 일,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어났던 일들은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지금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또 보여주시는 모습인데, 힘센 다른 천사가 있는 거죠. 나왔죠. 힘센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힘센 이 다른 천사는 5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에 나와 있는 힘센 다른 천사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책을 펴서 그 인을 떼시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볼과 7눈이 있으니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래서 이 7인을 떼실 때에도 등장한 여기서는 힘있는 천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는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천사입니다. 자, 다시 10장으로 돌아와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계시록 18장 21절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도 또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 가운데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처벌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도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런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곧 예수다고 하지 않는 부분은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이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7 촛대 사이에 나왔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후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그런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과 이 힘센 천사의 내용이 비슷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늘의 보좌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과 함께 플러스되는, 그래서 무지개가 있고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런 모습을 하고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봤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어요. 책이 펴졌다는 말은 이제 그것이 드러나서 곧 일어날 어떤 일들에 관한 그런 것이죠. 이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덮여 있는 것이고, 펴져 있는 것은 이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아.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전쟁을 했을 때 그 나라를 침략해서 짓밟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승리한다, 밟은다, 쳐들어가서 그것을 공격한다, 어떤 승리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래서 바다 그러면은 온 세상, 온 족속, 나라, 또 나라의 왕, 이런 것을 의미하고,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땅이라고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것을 온 세상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바다와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해서 천사가 말을 하는 광경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죠.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곱 우레하면은 천둥 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는 천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런 일곱 우레다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어떤 옛날에 예언된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예언들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요엘서 3장 16절이나 아모스 1장 12절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음성을 발하시리니 라고 되어질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에스겔 2상 9절로 10절에 보면 애곡과 예가를 부르고 재앙의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에 관한 이야기죠.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이 천사가 가리켜서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그 일들,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는 일들이 이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해같이 빛나고 불기둥 같은 그 발이 있는 이분이 와서 큰 소리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그 일들이 일어날 것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어떤 비밀이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어떤 복음과 같은 내용을 말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이제 일곱 나팔을 불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종 선지자들이 누구인가? 그 선지자들이 어떤 내용을 말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도 있고 또 왕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사도도 있고 또 각 교회 내에는 여러 가지 직분을 주어서 또 장로와 또 목사와 교사 또 집사 이런 직분들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에 관한 그 기록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실 것,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것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놓은 내용들이 구약 성경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할 것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일들도 종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다니엘서나 또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연관된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런 내용을 함께 이해해야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AD 그러니까 9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내용들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실 것, 징계하실 것, 어떤 환난들이 일어날 것,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내용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 구멍에서 풀무 같은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그 황충이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쏘는데 뭡니까? 그 쏘음이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유브라닥에 결박한 천사를 놓으니까 연호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했고 그 말들과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과 흉감이 있고 또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뭐 꼬리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언의 내용들이 여기서 보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은 의로우신 일입니까? 불의하신 일입니까? 의로우신 일이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실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야 돼요? 끝까지 물어야 돼요?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용서하되 그 죄는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죄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용서와 화해도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처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근대사의 최신 현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5.18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 정호용 이런 사람들이 광주 시민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죄를 물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감옥에다 가다 놨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 갖고 그 죄인들을 다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용서와 화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총 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사명권이 있는데 그 사명권은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용서를 해줬을 때,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줬을 때 용서해야만이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도 그 가해한 사람이 뉘우쳤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죄를 뉘우쳤습니까? 뉘우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재판에 불려나가야 되는데 알츠하이머 병을 앓았다, 어디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안 나가잖아요. 그래놓고 그때 진실을 말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같이 말을 했다, 조비오 신부 보고 악령이 있어서 나를 모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고발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은혜와 용서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다 속죄를 해놨잖아요. 그럼 모든 인류가 다 천국 가야 됩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가잖아요. 어떤 사람만 가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뉘우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 안으로 쑥 들어와. 다 용서됐구나 하고 그 마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용서가 내 마음에 안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전해졌어요. 한국에도 많이 전해졌는데 이론으로만 알고 자기 마음에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못 들어온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과 그 생명과 그 영혼은 죄와 상관없이 구원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당연히 있어야 될 절차와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 원래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지게 만들었던 그 죄값은 치르는 것이 지금까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어떤 전쟁과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 자신은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함께 제시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심판이 있을 때마다 그 길을 보여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요한 보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손에 든 책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니까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책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책 66권이 있는데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그럼 여러분 먹겠어요? 못 먹죠. 자, 이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른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8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해간 족속같이 패해가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한 손이 나를 향해서 펴있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에 기록이 되어 있냐?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 슬픈 노래, 슬픈 곡, 또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관한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자,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봐볼까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내용이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내용에 이제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으나 네 배에는 쓰리라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뭘 말합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라 그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까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됐죠. 근데 그 속에 뭐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먹었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그러나 배에서는 써. 자, 아까 위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고 심판을 통해서 악한 자를 벌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벌도 인을 뗄 때에 말했던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죽은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던 그 신원이 이루어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을 주실 것, 이것은 입에 꿀같이 단 이루어질 말씀인 거죠. 근데 배에서 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처벌로 인한 고통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벌받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거짓 선지자 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당할 일들에 관해서는 뱃속에서는 쓴 거죠. 고통인 거죠. 그래서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이 쓰게 되더라 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동안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 설명해 줬듯이 일곱 대접에서 이루어질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 일곱 나팔까지, 여섯째 나팔까지 떼어졌잖아요. 일곱째 나팔은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아직 안 불었어. 11장 15절 그 뒤에 봐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곱째 나팔 때 그러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왕노릇 했다는 말입니까?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하실
예,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과 찬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때에 그럴 때에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있는 하늘성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 죄가 섭제되는 구원과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성소니까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뭐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이런 일들이 일곱째 일을 뗄 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재앙이 있은 후에 일곱째 재앙이 이루어질 것에 관한 말씀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10장 10절에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는 말은 이제 11장 이후에 있을 내용에 관한 부분이고 바로 여기 말한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하는 심판의 예표로서 보여준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인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관한 내용 때문에 배에서는 쓰게 되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여섯째 인까지 다 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예언했잖아요. 근데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시 예언은 다른 것을 예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했던 것을 반복 예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 대접에 관한 예언이다. 어떻게 보면 11장 이후에 있을 일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장 이후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약 한 5분 동안만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서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이 두 증인이 또 부활하고 승천할 것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킨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다시 나타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엘리야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으로 나타난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일반 상식적인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내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질 일 가운데서 어떻게 피할 길에 관한 이야기, 회개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기간 동안에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또는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여러 재앙을 내리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정인에서 나오는 천사가 와서 이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근데 나중에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이 두 증인에게 들어가가지고 다시 부활시켜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런 광경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12장에 가서는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이 용은 뭐냐? 큰 붉은 용인데 광야로 이 용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있는 광경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용과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갔는데 이 땅으로 쫓겨난 이들이 누구였냐? 바로 뱀이고 용이고 사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력과 이스라엘과 용이 싸워서 전쟁을 할 것을 이야기해 놓은 그런 내용이 이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짐승 2마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놨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또 표범과 같은 비슷한 짐승,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있을 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 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짐승은 악한 세력, 음녀, 마귀, 그런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선 모습을 보여주고 세 천사가 말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이 짐승과 우상에게서 피할 길을 제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수확을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마지막 수확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장에서는 7천사의 7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고 16장에서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17장에서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18장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심판, 19장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멸망시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22장에서는 거기에서 거할 수 있는 광경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귀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이 예언한 복음과 같이 이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눈에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제 10장 11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11장 이후의 말씀은 오늘 다시 예언하리라 헤아리리라 하는 내용 가운데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중요성보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포인트를 두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혹 잘못된 말씀의 내용이 있었다면 이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되어질 11장 이후의 말씀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함께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참여되도록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남은 때를 성도들이 서로 함께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50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네.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